2025년 3월 2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제시설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5절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이 땅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유민주주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대한민국 땅 위에 나타나며 하나님 이제 2025년 이 해에 하나님께서 자유통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물꼬를 여시고 하나님 북한 땅이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이 부어진 귀하고 복된 땅에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충만히 넘쳐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길갈 제자교회 오늘도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전을 쌓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행전의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진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증거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끄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 시편 1편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악인들이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또 이 회중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의인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들은 망한다. 특별히 이 악인은 이 대적하는 자들은 바로 주의 율법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꾀,
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신의 꾀, 자신의 길,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의 사람은 바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머물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2장은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많은 군왕들, 이방의 왕들, 통치자들, 부자들, 이들은 급히 입맞추라. 입을 맞춘다는 것은 자기를 단장하고 깨끗이 씻고 회개해서 향품을 바르고 에스더가 정말 왕에게 나아갈 때 정말 자기를 죽이고 정결케 하고 온통 정말 신부가 신랑에게 마음에 들도록 신랑이 신부를 취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우리 교회가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입맞추는 것보다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는 내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리 정말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그런 교회. 정말 열정이 없는 죽은 교회. 살아있다 하나 죽은 교회들도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 그 뜨거움이 식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자, 3장은 오늘 1장, 2장에서 보았던 그 악인들, 이 대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적들의 목표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산을 세우는 것을 세우지 못하도록 단순히 다윗 개인의 인생의 뭐 환란이나 이 고난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넘어지게 하고 다윗을 치르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오늘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님께 영광,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 제자교회가 이제 2021년 10월에 이제 우리가 길갈이란 이름으로 2019년도에 받고 또 2021년도에 길갈이라는 이름을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백석읍에서 엄봉산에서 이제 우리가 3년간의 길갈 기도의 집을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이 지축로 74번지에서 길갈 제자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구약 성경의 지명 이름인데요. 이스라엘의 여리고 옆에 있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이 길갈은 정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광야에서 자신이 애굽에서 올 때까지 정리되지 않는 그 모든 자신의 습관, 우상을 정리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고, 광야의 삶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과거의 습관을 못 버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어떤 대적이 많으냐? 바로 하나님의 대적.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7가지의 족속들이 있는데 7 대적이 또 많았습니다. 자, 이 다윗이 이제 이 대적들이 어떻게 그리 많은지, 이제는 그 외부의 적들을 많이 우리가 제거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부의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 이 대한민국의 주님의 대적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회 내부에서는 이 주사파를 영입하는 것, 교회 안에 뭐 좌파가 많다, 주사파 국회의원이 많다, 시장이 있다, 또 현직 뭐 공무원이 많다. 나는 김일성을 추종하고 북한과 함께 이 종전협정을 해서 종전협정을 해서 이제 고려 연방제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나쁘지 않다. 일단은 통일을 뭐 흡수 통일도 반대하고 자유 통일을 반대하고 이런 것을 교회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영적인 그 전쟁. 우리 한국은 가장 많이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관 목사님을 만난 그 시점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만나도록 꿈을 통해서 또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하게 하시고 또 광화문 애국 운동에 참여한 그 모든 그 운동이 무슨 운동입니까? 바로 문재인, 독재자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자, 이들의 하나같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고, 입법을 마음대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마음대로 올려서 한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교회의 역량을 막아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 코로나 감염법으로 교회를 타켓을 삼아서 전 언론 방송사들이 어떤 병원 다음에 교회를 타켓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전쟁을 우리가 지게 되면은 교회는 한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는 그 무신론자들의 또 공산주의 영들의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번 국민저항권이 이제 시작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얼마나 많은 그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김일성을 추정하는 수령제를 추정하고 이런 판사들이 작용화된 우리 학생 때 80년대에 학생 때 운동권 세력들이 이 헌법재판소
또 이번에 공수처에서 경찰과 협조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간에서 끄집어내는 정말 천인공노할 불법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 세상에 주목, 권력, 권세가 있는 자에게 치우치는 이 많은 여론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것이 공고화됐다는 거죠. 이미 언론, 방송은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뽑혀서 이제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윤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나 윤 대통령을 뽑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이번에 국민들이 다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나라 경찰들이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나라의 공수처가 이런 모습이구나. 서부지방법원의 그 판사들이, 영장 판사들이 이런 모습이구나. 낱낱이 보여줬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그게 컴퓨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총선만 되면 이 컴퓨터를 리스를 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그것을 다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조사하게 됐고, 오랜 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당장 무너져도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 마지막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고 12월 3일 날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윤석열은 끝이 났다. 그래서 끝을 내려고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 그는 제3자의 입장에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장이지만 그는 정말 방망이를 국회의사당에서 무법천지로 만들어서 방망이를 3번씩 두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대통령을 첫 번째 탄핵에서 실패하고 또 법을 바꿔서 또 탄핵될 때까지 하겠다. 그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를 탄핵할 때도 대통령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에 준하는 3분의 2의 정족수를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탄핵할 때 그 과반의 결정으로 또 좀 방해가 된다는 사람들은 다 탄핵시켰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취임하자마자 북한 정부가 윤석열 괴뢰 윤석열을 무너뜨려라.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제 거기에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이들은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려고 미리 국회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밤중에 수십간의 국회의원들이 불과 5시간 만에 이 국회가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도록 이들은 나라가 정상화되는 것을 결코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내부의 반란자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거나 뭐 거의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 때는 정말 이 사울 왕이 주님의 대적이었고 또한 다윗의 대적이었고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은 정말 하나님의 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다윗의 대적입니다. 또 다윗의 충신들이 이 압살롬과 함께 가장 중신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로 반역자의 편에 서서 자기 아들이 배신을 할 때도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슬펐던 적이 있고 또 그 일로 다윗은 자신의 궁전에서 쫓겨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이라는 것이 뭐 이런 다른 주권 국가에서 전쟁을 치른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대적이고 우리가 뭉칠 수가 있지만 우리 내부에 같은 동료였고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국회가 우리 공수처라고 그래도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헌법재판소가 이런 불법의 언산이 되었고 여러분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됐던 우리가 법원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법원도 대법원도 가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가보았습니다. 자, 특별히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거죠. 또한 이 법원은 겨우 초가집 정도 무너지진 않았지만 너무나 허술하고 정말 엄중해야 될 법원이 정치적으로 많이 흔들리도록 이미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너무나 다 작동되지 않고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이 대적이요. 우리가 최근에는 문재인이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제거하려고 언론 방송이 문재인 정광훈 목사님을 얼마나 많이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부터 북한의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을 죽이려고 부정적인 여론을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4년 동안 이 코로나 감염병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도 전 목사님의 이 광화문 애국 운동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또 우리 전 목사님 자신의 입을 통해서 국정원의 정보를 통해서도 알다시피 북한에서 이 전 목사님을 정말 챙포해서 마다리 포대에 잡아서 반잠수정으로 강화도에서 반잠수정으로 북한으로 직접 생포해서 데려오라. 지금 대한민국은 이 반국가 세력들 북한 정부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또 이번에 박선원 김병주 뭐 이런 부성찬 또 이번에 공수처 처장 서부지방법원 경찰들 특별수사본부 특수본 또 검찰의 특수본 이렇게 대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우리 윤 대통령이 이제 또 탄핵당할 것이다.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놀랐는지 사람들이 그 박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그 공포가 이번에 또 윤 대통령 이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놀라서 다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령을 하지 않았다면 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또 그렇게 헌법재판소나 공수처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었을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주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적군의 그 불화살, 시편 에베소 구약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에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방패로 적의 모든 불화살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이렇게 많은 대적들을 누가 막아주느냐?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솔로몬의 금방패가 있고요. 성전에 솔로몬이 금방패를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적들을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로마 군의 정규군을 보면은 그들이 전쟁에서 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비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무가내로 그냥 방패 없이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적군의 그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전에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 신의 방패에서 그 이지스함이라는 게 있어요. 동시에 1000개의 표적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또 우리가 하늘에는 이런 뭡니까? 공중에 공중 정찰기가 다 떠서 상대방이 무슨 공격을 하려는지를 다 이렇게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헤즈볼라 이런 전쟁을 할 때 보면 또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우리는 그 아이언 돔이라서 철의 도움을 만들어서 이 방공망을 작동해서 이 방공망 안에 들어오기 전에 레이더가 다 포착을 해서 이미 그것을 방패로 우리 심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방패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이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피할 바이시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다.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정말 얼굴을 돌 수 없다. 야, 뭐 예수 믿었는데 이런 혼란이 많고 고난이 많으면 뭐 정말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세상에 편안함이 많은데 예수 믿어서 고난이 많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영광은 신앙의 최종 결론입니다. 고난이 시작과 중간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영광이 최종의 최종판입니다. 책으로 출판을 하자면 서론 본론 다 써놓고 결론이 없는 책이 되면 그것은 무슨 책이 되겠습니까? 결론이 그 책에 서론 본론이 있다면 결론에서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는 이 하나님의 대적 때문에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는 에녹을 보았듯이 노아를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10대 조상인 이 노아 또한 노아의 7대 손인 이 에녹 이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종말에 물홍수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적들을 심판하는 그 일을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도록 구원의 방주를 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우리가 대적이 많을 때 혼비백산에서 앞이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서 자신의 목소리로 우리의 신문고를 우리의 목소리를 이제 많은 백성들이 국민 저항권 때문에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나가 있고 다 지금 뭐 금식하고 단식하고 지금 뭐 국민 저항권으로 수많은 사람들 다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럼 교회는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럼에도 그것과 함께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다윗 시대에 드디어 성전을 예루살렘을 여보서에서 족속에서 빼앗은 그 예루살렘이 이제 시온산이 되고 그곳이 성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 광야 시대에는 정말 신의 산이 거룩한 성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이 임하는 모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이 가나안 땅의 중심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 또 시온산입니다. 그곳에서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 그 성소에서 그 장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정말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잠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다가도 놀라서 깨고 잠을 자지 못해서 수면제를 먹고 육신의 안정을 위해서 안정제를 먹어야 되는 그런 현대인들의 많은 병 중에 하나가 또 불면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와서 편안히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워 자고 깰 수 있도록 나를 평안히 붙드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고 났는데 또 싸워야 됩니다. 천만인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내일 또 일어나면 뭐하나, 내일 다면 또 천만인이 있는데 내 문제가 아직 풀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뭐 자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잔다고 무슨 대책이 있나. 다윗은 세상의 사람들의 그 사상과 생각이나 마음 상태가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고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영으로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나 곤란을 당합니까? 지금도 2000년간 자기 땅이 아닌, 이 성산이 아닌 추방을 당하여서 계속 유리방황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밤에, 어제 오후에 그 독일 나치들이 정말 엄청 많은데 나치 그 고위 장교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미국, 또한 중동 독재 국가들에게 그 나치를 추종하고 또 나치의 과학자들 데려가서 그 우수한, 그 독일의 우수한 군수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는 한 2,000명의 그 과학자들 데려갔고 또 미국은 뭐 1,600명인가 그 정도의 과학자를, 그리고 나치를 이제 처벌해야 되는데 특히 아르헨티나는 이 약간 그 나치를 존중하고 또 이미 그 독일을 피해서 아르헨티나로 이민 간 그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나치 친위대를 빼돌릴 때 그 여권을 이렇게 불법으로 만들어서 아르헨티나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특히 교황청이 반유대주의 최전선에 있던 그 교황청, 여러분 그 교황청이 적극적으로 이 아르헨티나와 또 나치 독일과 서부 유럽은 반유대주의가 판을 쳐서 이 제2차 대전에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사람이, 물론 5,500만 명의 희생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00만 이상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뭐 이렇게 자고 나서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가스실에,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사람이 어떻게 죽이는 방법을, 그 약을 만들어내는데 그 실험 실습으로 뭐 쥐나 생쥐를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독가스를 투입하는데 그 대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일이 그렇게, 또 러시아가 그렇게 유대인들, 그래서 서구는요 지금도 반유대주의가 호시탐탐 유대인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다른 메시아를 온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자,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기환하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의 공격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고토로 가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제 대적들이 참 많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유대인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계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왕을 눈치를 보고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한동훈의 눈치를 보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대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의 성전 안에 어떻게 세상의 주사파를 믿는 국회의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목사가 NCCK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김일성 동상에게 숭배하는 자들이 목사가 된다는 것이 그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는 건 뭡니까? 이빨을 부수뜨리고 이빨을 뽑았다는 것은 그들로 승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창피를 당하고 그들이 참패를 당하여서 하나님이 승리의 계가 우리가 싸우자 뭉치자 이기자 이렇게 광화문에서 외칩니다. 우리의 이김은 광화문의 그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께 상달시키기 위한 우리의 외침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광화문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참참참 찬양을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대적에게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가 정말 구치소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는 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쿠데타로부터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또 어제는 어떤 결론이었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이제 정말 미국이요 한국을 중국으로 옮겨지고 북한으로 되게 된다면 미국은 영원한 우방, 영원한 동맹이라는 건 없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하고자 한국이 부르짖고 한국이 하는 것을 보면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에요. 야, 이러다가 어차피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되고 각하가 될 텐데 그 힘을 실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백성들도 깨어나고 우방도 깨어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나라가 좀 세상이요 동맹들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말 한미 동맹으로 이 패권 시대에 우리를 더 세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대적이 자고 나도 더 많이 있을지라도 야 언제 끝나나 이거 이제 슬슬 지쳐 나가려고 할 때도 앞에서 먼저 싸운 사람들 또 뒤에서 이제 또 나중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지난 광화문에서 오랜 시간 정말 이 광화문 세력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지금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이제는 2030 세력이 나오고요. 그게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단체들이나 개인이 지금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뭐 변호사들이 참가하고 지금 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목적이 자유통일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내전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 전 목사님이 계속 우리 안에 내전이 일어난다. 예, 그렇게 했잖아요. 자,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많은 이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무너뜨리고 자유통일 이루고 또 중국의 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선교 중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키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깨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주여 삼창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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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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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는 바로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계가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상을 섬기던 저 주사파가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김정은 그 모든 수령제는 이제 갑자기 무너지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함남동으로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탄핵 각하나 기각이 되어서 완전한 대통령의 직권을 마음대로 참으로 고유 권한을 휘둘러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자유통일을 갈 수 있도록 북한이 붕괴될 것을 대비해서 북한을 참으로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북한이 모든 포로 수용소에서 2,500만이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저 중국 땅이 공산주의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유시장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참으로 대한민국이 빛의 나라가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직도 한국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는 교회들이 이제라도 깨어나고 자유통일에서 잠을 자고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고 주님 이제 참으로 자유통일을 시대를 예비하는 다음 세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갈 제자교회가 되어사오니 이 길갈 제자교회가 지경이 더 확장되기 원합니다. 확장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제 3월부터 이 길갈 제자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이곳에서 주야에 기도하는 자들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일어나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다윗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우리의 교회의 주역들이 대적들이 많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광화문에 모인 것처럼 이제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며 길갈 제자교회 사역이 확장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재정들도 주여 전부로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제 3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라 하였습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하여 사오니 이제 길갈 제자교회가 주여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대적은 사라지기를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김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